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구덩이에서 끌려 올라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야기를 하고 감옥들에 머물렀던 예레미야를 향하여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와 항의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다 죽을 거라고 했다. 이거 가만히 놔둘 거냐? 바벨론은 너무 세서 우리가 화를 못 내니까 예레미야한테라도 화를 풀자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5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관들이 4절에서 지금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약함의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하나님 선지자의 탓을 하면서 문제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과 5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 시드기야 왕이 비겁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니네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가 해라. 다 니네 손 안에 있다. 왕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 안에 있고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느냐.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는데요. 그 구덩이에 던져 놓을 때 어떻게 던져 놓았느냐. 그냥 맨홀 뚜껑 열고 확 밀어버렸던 게 아니라 맨홀 뚜껑 열고 줄을 잡으라고 한 다음에 줄을 이렇게 살살 내려가지고 땅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일 듯이 찾아와가지고 화를 냈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줄로 달아내리는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줄로 내린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레미야를 진짜 죽이고 싶어요. 근데 내가 혹시라도 밀어서 예레미야가 떨어졌다가 목이 꺾여 바로 즉사하게 되면요, 내가 살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굶어 죽이려고 지금 나는 내린 거밖에 안 했습니다. 지가 죽은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줄을 잡으라고 한 다음에 줄로 달아 내리고 있는 거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이게 어딥니까? 마실 물이 없고 우리가 하수구 밑에 가면은 막 그 썩은 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시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약간 그 늪처럼 질척질척하게 몸을 누이기도 몸을 기대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뭐 수분이라고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게 물 탱크 속에 약간 물 다 빠지고 났을 때 구정물 남아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당시에 구덩이를 만들 때 이렇게 물 탱크나 이런 걸 위해서 급수용으로 사용한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맨홀 뚜껑 아래 물 탱크 속 이 물 없는 약간 그 오물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절대로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당신이 왕인데, 아니 당신이 공무원인데, 아니 당신이 내 책임자인데, 아니 당신이 내 상사인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왕도 그럴 수 있었다. 왕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그 예레미야를 내어줬고, 예레미야가 어제만 해도 나 죽을까 두렵다. 나 구덩이 속에 빠뜨리지 말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얘기 듣고 싶을 때는 쏠랑 찾아와가지고 그냥 물어보고 하나님 얘기 들었는데 내 맘에 안 드니까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다시 구덩이에 빠지든 말든 내 책임 아니다 라고 손 놓는 왕과, 그리고 진짜 차라리 죽여라 이놈들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줄로 달아내렸다,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는 5절과 6절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게 되는 부분은 에벳 멜렉입니다.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구스인이었다고 합니다. 구스인이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계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었던 흑인으로서 왕궁의 내시가 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았고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유대 한가운데 흑인이 지금 내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학자들 중에서는 이 1차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이 왕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 외부에서 갑자기 이제 끌고 온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글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튼 이 인종 차별이 심한 유대 사회 속에서 내시 구스인으로 살아가는 에벳멜렉은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소수자 중에 소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제도 얘기했듯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비아 돌로도사 순환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습니까?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어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내가 안 한 거다. 이거 니네 때문에 한 거다. 오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유대인 형벌이었던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였다? 로마가 죽인 거다. 로마 형벌로 죽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이게 만드는, 핏방울 하나하나까지도 다 떨어뜨려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이 오늘 38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엄청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랑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전도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교차되어 보일 정도로 유사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본문만을 따지자면 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면은 악한 일이, 이거는 악한 일이다. 9절에 보면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왜? 성중에 떡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굶어 죽이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몰랐다 그래도 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나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왕이 책임 회피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10절에 보면 너는 30명 내가 줄 테니까 그가 죽기 전에 한번 다시 끌어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벳멜렉이 11절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쿠션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 밑에 있는 그 푹신푹신한 것들을 내려서 그걸 자기 이렇게 겨드랑이 틈이나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줄로 담아서 올라갈 때 쿠션을 삼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애를 써줬던 게, 그냥 구해준 게 아니라 올라오는 예레미야의 평안함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쿠션을 만들어줬던 게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행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게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우리 곳간 맨 밑에 있는 방에 있던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세심한 그 쿠션을 가져왔던 세심하고 따뜻한 환대를 예레미야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까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에 기록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성경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는 진짜 특별한 사람만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또한 원어를 따지자면 왕의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름이었는지 아니면은 왕궁으로 오면서 그냥 너는 왕의 종이야 이렇게 그냥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프리카 흑인의 이름조차도 이 따스한 환대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비겁하고도 치졸한 모습으로 인하여 줄을 달아 내려갔던 예레미야는 어느 한 사람의 목숨을 거는 환대와 호의로 말미암아 쿠션이 단 줄을 다시 붙잡고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에 달아 내려가는 것처럼 이 사회가 정말 비정하게, 하지만 정말 고급지게, 정말 교양 있게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맨홀 끝으로, 물탱크 속으로 밀어넣는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하루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낯설었던 누군가,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던 누군가의 환대와 호의 때문에 또 그 바닥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사회가 비정하고 이 사회가 정말로 사람을 피말려 죽인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 가운데 아직도 이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호의와 환대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벳멜렉이 그러하였듯 우리도 우리와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사람을 그냥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쿠션까지 준비해서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회의 비정함과 치졸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벳멜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에벳멜렉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교훈을 따라 이 비정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